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질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람들이 바울을 막으려 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송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해. 그런데 제 친구가 해준 말인데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 성경에도 있잖아. 어디요? 바로 바울 아저씨지. 바울 아저씨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기억나? 아, 맞아요. 그럼 그때 바울 아저씨가 어떻게 했었는지도 기억나니? 어떻게 했더라? 그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지. 같이 외쳐볼까?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성전에 갔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그를 해치려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서 그 사람들을 막았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데려갔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여서 누가 율법을 어겼는지 또 어떤 벌을 내릴지를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바울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힌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말다툼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가져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게 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 계획을 말했어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도착할 때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는 급히 바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바울은 조카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그 계획에 대해 전하라고 했어요.
얘기를 들은 천부장은 부하에게 많은 군인과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군인들은 바울을 태울 말도 데려왔어요. 그날 밤 군인들은 로마의 총독이 있는 도시로 바울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시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오늘의 말씀은 바울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받은 이야기예요. 그 방해는 작은 것이 아니라 바울 아저씨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바울 아저씨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곳에는 바울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몹시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자신의 말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몹시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 아저씨를 괴롭힌 후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 아저씨는 말했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힌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쩌죠? 바울은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라는 곳에서도 나를 전해야 할 것이다. 바울 아저씨는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을 살려주셨고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어때요, 친구들?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죠? 바울 아저씨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어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해야 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실 거예요. 바울 아저씨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꾸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꿈꾸는 교회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